아멘. 샬롬 샬롬. 오늘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맥추절이 뭔지 뭐 단어가 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이 맥추절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 묶어져 있는 것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면 굉장히 말씀을 볼 때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오순절은 응답의 절기입니다. 우리 하도 이제 오순절 그러면 순복음에서 순복음 교회의 정식 면접이 오순절 교단이니까 오순절 그러면 순복음만 생각하는데 순복음의 그 장점과 특징도 있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교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요. 자, 그러나 이제 오순절은 응답의 절기다. 따라해 보십시오. 오순절은 응답의 절기다.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추수한 그 곡식이라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추수했어요. 그래서 그 추수한 것을 이제 받고, 또 특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받았어요.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다 이르렀을 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시간을 통해서 근원적 응답을 우리도 누리는 것이 오늘 맥추절을 맞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나 너무 힘들어, 그죠? 요즘 뭐 경제도 그렇지, 달러는 자꾸 올라가고, 그렇죠? 어렵죠. 반도체 주식 좋다 그래서 왕창 샀더니 사기만 하면 뚝 떨어져 버려. 그런 것이 이제 많죠.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히 시달려, 환경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분위기에 시달리고, 좋은 차 타고 가는 거 딱 보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영적인 자유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이제 우리 나이가 들면 혈압약도 먹고 뭐 당뇨약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의사 시키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막 조절해서 먹으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하나를 먹으면 하나를 먹고, 두 알 먹으면 두 알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분 좋다고 안 먹고 기분 나쁘다고 막 세 알 먹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늘 시키는 대로 하고 조절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약사에게서 약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약을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그 질병의 증세를 이렇게 머물러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을 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는 내가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요즘 나오는 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좀 잘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면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일어난 치유는 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유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의 치유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경의 치유는 근원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병들었다, 어렵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 모든 문제, 또 근원적인 치료, 근원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맥추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근원을 치유하는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애들이 신발이 하도 신어가지고 손흥민이 신발처럼 빵꾸 났어. 그리고 이제 여름 됐는데 시원한 나시티가 하나 필요해. 그리고 시내 시장 갔더니 요즘 참외가 지나가는데 참외 맛이 그냥 확 풍기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들 그 자두 좋아하잖아. 남편이 듣다가 여보 복잡하게 여러 번 하지 마. 그냥 돈 달라 그래.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뭐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근원적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새 절기의 중요한 그 근원을 치유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정시 가면은 돼지 개고기 안 먹는다. 절대 개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근데 군대를 갔더니 제가 하사관으로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봉급에서 얼마 뛰는 거. 이거 왜 뜁니까? 그랬더니 그 코딱지만한 봉급에서 지금은 뭐 군인들 봉급 많이 받는데 옛날에 뭐 몇천 원 안 받는데 그걸 뛰는 거예요. 왜 뛰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부대에서 기르는 개값이래. 그래서 이거 그 개 이름이 6월이야. 왜 6월달 되면 잡아먹느라고 6월인데 1년 내내 그 조그만 그 개 샀다가 짬밥으로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그날 또 이제 조그만 개 7월달에 사가지고 1년 동안 기억하는 게 2월이야. 그러니까 6월 되면 그게 먼저 생각나. 근데 그 먹는 개 6월이 아니라 잡아먹는 개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돼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 피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넘어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런 연결이 바로 6월절이었던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근원이 치유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요즘 금토일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7일 중에 3일이 노는 날이야. 모슬렘들은 금요일 날 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쉬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그냥 이쪽 쉬고 이쪽 쉬고 이쪽 쉬니까 줄만 잘 서면 그냥 3일을 그냥 낸짱 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유대인들이 특히 안식일이 돼버리면 그 나라 동네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리케이트 갖다가 길을 막아버려. 8차선 도로를 그냥 자기들이 막아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그 길을 못 가니까 삐삐삐 다로 뺑뺑뺑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어디 가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금토일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6월절은 세 절기가 따따따 붙어 있습니다. 자, 금요일이 6월절이에요. 이날이 바로 어린 양을 그 문 밑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슬초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날이에요. 그 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해 보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와 밑에 피 흘린 곳이 있잖아요. 이게 어린 양이 피 흘린 게 똑같아요. 그 모양이 그대로 모양을 보여주는 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토요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무교절, 그리고 일요일이 뭐가 되느냐?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세 절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모르면 안 돼. 야, 이 설명 저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다 따로따로 말하니까 이거 따로를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붙어 있는 절기다. 그러면 토요일은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시는 거예요. 쉬고 있다. 예수님 뭐 일했어요, 쉬게? 그냥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그대로 초실, 처음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사망 권세 여기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실절이라 그러고 우리는 부활절이다,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의 의미와 중심을 정확하게 한다면 나의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요? 사람들이 다 말하면 죄를 두려워하죠.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죠. 원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고 원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나는 안 졌는데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 목사님, 저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쟤는 죄를 안 지었으니 천국 가겠죠? 1초를 사나 1000년을 사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우리 조상의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 그렇게 지금 요새 월드컵 때문에 전 국민 우울증에 걸릴 판이잖아요. 그게 그 축구 골대에 공 들어간 게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지금 안 돼가지고 그냥 다 함께 아니 그게 뭔데? 아니 저쪽에서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 코리아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 옛날에 그 골 막 들어갔던 거 있잖아. 막 그걸 다이제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야. 막 손흥민이 막 계속 골 넣는 장면만 딱 모아가지고 다이제스트 그거만 보여줘. 그러면 근데 그거 보면 해소가 아니라 더 신경질 나. 이렇게 잘하는 놈을 그래. 그렇게 했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내가 짓지 않았지만 그 죄를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영적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자범죄도 짓고 조상들이 우상숭배죄가 있어요. 그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냥 미래의 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 아멘. 이게 근원 치유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 예림 집사하고 상원 씨가 이제 몇 달 남았더니 벌써 이제 다가왔어. 며칠 안 남았어 이제. 휘딱 지난다고. 그래서 이제 신혼 준비는 이제 결혼식에 포인트가 딱 맞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뉴스 보면은 결혼식하고 제주도 갈 땐 같이 가고 올 땐 따로따로 와.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은 거야. 왜? 결혼식에만 포인트를 맞춰서 그래. 이제부터는 저 예림 집사 저기 다락방을 해주는데 결혼식 이후에 어떤 응답이 있어요. 응답을 찾아줘야 돼. 응답을 찾아줄 것을 이렇게 다락방을 해줘야 돼.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면은 그날 뭐가 해져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투닥거리면서 입장식에 들어갔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제 내 아내 해결하지만 좀 짜증나. 그래도 목사님이 검은 머리 파뿌리 되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신부는 소리 지르지 말고 머리를 끄덕이세요.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행동, 그 말 하나로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고 치유의 능력이에요. 그게 응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뭘 하는 걸 해버릇해가지고 자꾸 뭘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 문제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한문을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아버지랑 이제 동아일보 보면서 그때는 신문에 한문이 막 섞여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을 줄 모르면 신문을 못 봐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뭐 하면 아버지 이거 뭐예요? 네모에서 그게 네 이름의 국자야. 국자고 이거 국제야. 국제라는 말이야. 이게 국제구나. 내 이름이 그럼 내 이름이 국제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서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선생님들에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나 장로님들도 한 번만 몰라요. 띵부동 모릅니다. 모르는 실력 가지고 조금 배운 실력 가지고 제가 중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 조선족들은 말이 통하지만 한족들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뭐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 몬고 지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걸 가지고 이 칠자성어로 단어를 만들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원창조인 신형사 원래 인간은 하나의 형사 이런 걸 쭉 만들어 가지고 해줬더니요 10시간 강의해도 사람들 띵부동 복음 너무 어려워 이러던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1시간 강의 끝나고 마지막 점 딱 찍는 순간에 다 외워버렸어. 야,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접하는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다 마무리 못했어. 근데 마침 이제 오수영 우리 박사님하고 연결해서 제가 이제 보낸 거예요. 했더니 당신이 이게 필요합니다 했더니 문장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중국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이라도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잘 만들었는데 구원받으면 은혜롭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 난 그거 아니거든. 구원 확신 주 예수 기도 응답 뭐 성령님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만들면 좋은데 그건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내가 마무리를 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정복순 장로님 다락방 우리 협신빌라 다락방 할 때 그때 세가족으로 왔던 또 우리 윤준선 엄마랑 또 양 누구야? 양 뭐예요? 양상이 어느 날 다락방 갔더니 가자마자 목사님은 생명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라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우리 구원의 확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니까는 그분은 아들이 있었잖아. 근데 나는 쌍둥이 딸만 있으니까 목사님은 생명이 없어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가 그 다음 설명 듣고 하하 웃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죄와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었다. 나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오순절은 어떤 근원적 응답이 있습니까? 오순절도 세 절기가 묶여 있어요. 오순절은 부활절 그날부터 초실절부터 7 안식일. 그러면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지나는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난다. 그나는 동안에 보리추수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나는 그 다음 날이 50이 된 거 오순절이에요. 이게 순이라는 것이 열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뭐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순이라는 게 10일이야. 10일이라는 날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에 토라 말씀을 받고, 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순절 언약을 내가 누릴 때, 오순절 언약은 뭡니까? 그날이 이를 때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근원적인 힘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의 축복입니다. 바로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리고 그 전체를 일으켜서 맥추절, 맥주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런 근원적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바로 한 해의 전체적인 수확을 보리와 밀을 거두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 맥추절. 그 나중에 이제 수장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요, 모세 오경을 받는 날이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날이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받을 건 뭡니까? 이미 받은 구원, 유월절,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면서 내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무능하고 나의 잘 안 되고 나의 답답하고 나의 시달리고 어려운 조건을 두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와 응답이 나의 것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영적 근원의 힘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도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자,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있는 그 갈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얼기설기 오두막을 지어서 햇빛을 피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다 보면 아파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튼튼하지 않게 그냥 텐트를 이렇게 네모나게 쳐놨어요. 거기다 이제 야자수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런데 거기 이제 불편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가보면 꼭 제가 사진 몇 장 올렸잖아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추리 하듯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도 해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방처럼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게 초막이에요, 초막.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게 추수하여 모으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철이니까,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봄에 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에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에 올리브 또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다. 이걸 가리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이게 장막인 말 그대로 그 초막은 풀로 만든 것이고 장막은 텐트를 쳐서 견고하게 짓는 거니까,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은 물개 가죽이라든가 뭐 소가죽, 가죽으로 텐트를 짓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수장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존재가 어떨까요? 때로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힘들어 보여도 내 뒷배,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배경이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근원을 치유하고, 그죠? 나의 오래된 고통과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받은 내게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에 오력이 필요하죠.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 거기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독서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읽으면 어때요? 책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문해력.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막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어. 출입 금지.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봐. 읽으라 했더니 잘 읽어. 출입 금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몰라.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뜻을 몰라.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일학교 가서 보면 그 써는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말을 막 주리 장로님이 써놨는데 애들이 이거 이해할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좀 그 단어를 좀 쉽게 설명해 줄 게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의 언어로 말해버리면 애들이 그냥 쓰긴 쓴다니까. 출입 금지라고 써. 근데 뭔지는 몰라. 그냥 일단 써. 그게 문해력도 필요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그 판단력도 필요하고 뭐 그런 다양한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또 내 배경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런 절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절기를 그냥 행사로 치어서 6월절에는 그냥 양 잡고 무교병 먹고 그 다음에 뭐 오순절에는 뭐 행사하는 거로 치유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은 그대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는 이게 감사절로서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운동 속에서 우리의 세절기는 근원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배경을 드리는 신앙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뭐 다 그 병원에서 의술이 좋아서 치유되어져 이런 것들 많이 얘기돼도 그런 것을 내가 기도해도 치유받았다 이걸 보면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좀 아프다 그러면 빨리 습관이 돼. 아빠 나 아파 기도해줘. 그래 기도 안수해.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믿음을 이 자녀들이 딱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장로님들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약속을 딱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들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도 하지만 실천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뭐 우리 선 목자님이 학교에서 어떤 애 갑자기 다쳤다 이거야. 그럴 때 잠깐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119 오는 동안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럼 119 삐까삐까 왔을 때 선생님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요. 그래도 일단 병원에 보내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절기를 통해서 받을 응답은 뭐다? 근원적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치유받는 것도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과학적입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이상하게 했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응답과 증거가 약속으로 탁 오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맨 앞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머리 허연 분들이 다 갔지만
그 색깔이 앞에는 허옇고 뒤에서부터 좀 하였다가 희끄무리 했다가 뒤에는 까맣잖아요. 그러면 전 교회가 맨 뒷자리에 앉아. 왜? 브레이크 꽉 잡고서 천국은 좋지만 지금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꽉 잡고 있는. 앞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먼저 천국 딱 가고 그다음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앞에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저 뒤에는 동자리, 그러니까 똥자리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 좁으니까 우린 다 금자리예요. 또 우리는 여러분 다 어디 앉았어요? 여기 왕자리요, 왕자리요. 우리 본 왕자리에 앉았다니까.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요 장막을 이게 젖으면 이게 여기 주야. 이게 보면은 저도 주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왕자리에 앉았어요. 물어봐요. 다른 장로님들 오늘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당. 넌 예배당 앉았지? 나는 왕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요즘 WRC 주제가 뭐예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러면 감이 안 와. 근데 우리는 감이 와요, 안 와요? 우리는 날마다 왕자리에 앉아 있거든. 근데 요번에 승격이 되는 거야, 승격. 승격이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중국과 우리의 나라를 보면 중국이 아버지의 나라고 한국이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은 왕을 갈 때 황제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왕이에요. 조선 왕이에요. 중국 황제예요. 그 표시가 어디 나느냐? 용 그림을 보면 중국 용은 발가락 몇 개? 5개. 우리나라 임금님 용포를 보면 발가락이 몇 개? 4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황제는 5개요, 왕은 4개야. 우리가 이제 이번 WRC를 통해서 우리는 왕에서 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받으면서 우리는 복음 명가다. 아멘. 은혜 받고 나니까 명가가 아니야. 우리는 뭐야? 왕가다. 이번 WRC를 비교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복음 뭐가 돼요? 황가로 바뀌는 거예요. 황가. 우리 교회 황씨가 없는데 다행이네. 복음 황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책을 다시 써야지. 복음 황가 만세. 복음 명가에서 왕가 황가. 이 흐름을 못 잡으면 헷갈려. 그러지 말아요. 왜? 메시지 속에서 언약을 축복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사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근원을 고치고, 근원을 고치는 뭐예요? 뭐? 6월절. 근원을 고치는 6월절. 근원적 힘을 얻는 오순절. 근원적 배경이 되는 수장절.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중직자 대회에서 미션을, 우리 장로님들의 미션이 뭡니까? 그럼 또 헷갈려. 글쎄요, 그게 헷갈리지 말아요. 미션 그럼 딱 세계복음화야. 우리 쉽게 말하지만 미션은 그러지만 우리의 미션은 세계복음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미션 세계복음화. 그 미션스예요. 미션스는 뭐냐?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뭐 할 겁니까? 내가 맡은 지교회 영적 사령관으로, 그 다음에 내가 기능을 갖고 RUTC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미션이에요. 흔들지 말아요. 이런 자유와 축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 대회를 암만 갔다 와도 요즘 메시지 너무 좋아. 뭐가 좋았나? 그냥 좋았어. 은혜됐어. 뭐 그래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깃발을 꽂을 것인가? 내가 있는 지교회, 내 평생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저도 열매 없지 않아요. 열매 있어요. 분명히 가정 가문에 복음 명가에서, 복음 왕가에서, 복음 황가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기능 RUTC 놓치지 말아요. 꾸준히 잘 지켜요. 오늘도 목양 RUTC는 오늘 아침에 응답 받았어요. 또 우리 교회 간식 RUTC도 이번 주간은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내 작은 것을 자꾸 실천해 버릇하세요. 우리 양진호 장로님 요르단 맡겼으니까 끝까지 맡아요. 우리가 요르단 벗어났지만 요르단 계속 선교사님 돕고 기도해주고 선교비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보충해줘요. 그러면서도 장로님으로 렘넌트의 좋은 그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WRC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클래스 시작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장로님 죽을 때까지 해야 돼. WRC 정하면
그 방을 얻는 걸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난리야. 대구에 뭐 근처에 뭐 없어서 뭐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선목장님이 또 대구 고향이다. 그러니까 그냥 금방 그냥 발표 나갈까 말까 이럴 때 미리 그냥 딱 정해놨다가 아니면 취소하면 되니까 딱 벌써 우리 좋은 자리에 딱 30명 들어갈 자리 딱 해놨어요. 감사해요. 이게 우리 장로님으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누리는 거죠.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 렘넌트세요. 더구나 황제들을 모시는 영빈관을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간다? 대구 어디로 간다? 대구 어디로 간다? 그렇지, 영빈관 가는 거요. 영빈관 안 가는 사람 내가 손 들라고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가는 대신에 뭐 해야 되겠어요? 떡값, 과일값, 아이스크림 값은 줘야 되는 거다. 왜? 아니 장로님은 영빈관도 우던데 그까짓 그 아이스크림 값도 못 낸다. 그 말도 안 되잖아. 자, 그런 거. 자, 오늘 맥추절의 근원적 응답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제일 누리는 쉬운 방법 해놨잖아요. 뭐라고요? 복음 4,000명. 이번 지난주에 우리 ECRT도 공부하는데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앞에 날짜가 있고 뒤에 이렇게 강의 제목과 이게 있는데 보니까 1학기, 2학기 있고 제가 2학기 맡아서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그 내가 강의하는 주간에 7월 2, 3일 그 중직자 대회가 있더라고. 그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아, 내 강의가 7월 2일이고 3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집회를 갔다? 화집회 언제였어요? 7월 1일인가? 가서 이제 난 은혜 받으려고 준비했더니 전화 왔어. 목사님 강의 안 데려오세요? 왜? 내일 아니요? 아니, 오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명 강의를 내가 빼먹었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타사 사모님이 갖고 온 반세기를 내가 30개 주기로 했어. 내가 미안하니까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저는 그대로 합니다. 복음 4,000명 그대로 시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잘 따라해. 우리보다 더 잘해. 우리는 뭐 새벽에 눈 뜨면 벌써 뭐 김미영, 김영자, 뭐 윤준도 막 또 올라와. 그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복음 4,000명 목사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는 사람 하나 있어. 그래 알았어. 그래 또 전화 딱 해서 신장로님 지금 바쁩니다.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또 우리 또 제자 있으니까 김영자 장로님 뭐 하는지도 몰라. 복음 4,000명 하면 그냥 뭐 빨리빨리 우두둑 해버리고. 여러분 제가 전화해서 복음 4,000명 얼른 해야 돼요. 알았죠? 안 하면 안 돼. 그럼 쪽팔려. 에이 목사님 교회도 안 하면 그러면 안 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배경이에요. 나의 뒷배가 든든해. 이분들도 하는데 너무 잘해. 우린요 목사님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이야 대단히 잘한다. 그래서 표준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복음 4,000명 할 수 있다. 이건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러다 777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절대 망대다. 그건 막연하게 가던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 4,000명으로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타임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영적인 자유를 얻죠. 그 다음에 777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거기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오후 예배 끝나면은 그 영어 구원의 길을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서두르지 않지만 차분하게 우리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절기 동안 근원적 응답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받은 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맥주절에 근원적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나의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공로로 그가 왕이 되시고 그가 제사장 되시고 그가 선지자 되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이 맥주절의 근원 응답이 그대로 나의 응답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복음의 가정들 이제 황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그 축복이 넘쳐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